지난 시간은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한 주간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고 또 사시다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무슨 큰 일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성도님의 간증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큰 일을 해야지 큰 사고 치면 아니래요. 큰 일 하셨어요? 큰 사고 치셨습니까?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장 목사님이시죠? 기독교 복음방송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 전 C3TV에서 9TV로 이름을 바꾸고 방송 송교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뭐 케이블 TV나 TV를 보신 분들은 가끔 뭐 CTS 그 가운데 보면 9TV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계속 설교 방송하고 이런 복음 방송만 하고 있는 데인데요. 유스비전 예배 영상을 봤는데 찬양도 좋고 또 말씀도 좋아서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 그분들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티를 입고 이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먼지에 뒤싸이고 있었고 승훈 형제는 그때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장모사님 계십니까? 하면서 승훈 형제한테 가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먼지 더미에서 제가 나오니까 저는 청소하는 아저씨로 봤는지 그런데 후에 진실이 밝혀지니까 저의 모습에 놀라고 또 교회 크기에 놀라고 홍승 형제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죠. 야, 이 코딱지 많은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코딱지 파다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교회를 한참을 둘러봤어요. 워낙 넓으니까. 한참을 둘러보시더니 우리 교회에 걸려있는 많은 사진들을 보시면서 또 놀라시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캠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캠프 홍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캠프 실황을 보여주니까 유스비전 이 예배가 퀄리티가 좋아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KT 올레 TV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 9TV 그 방송국이 채널 888번을 누르면 거기에 뭐 우리 교회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코너가 있고 또 중간에 보면 찬양 실황 코너가 있습니다. 그 찬양 실황 코너에서 유스비전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KT를 이용하시는 그 인터넷으로 KT 그 올레 TV 있잖아요. 쿡 TV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888번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찬양 실황 속에 캠프 유스비전 캠프 유스비전 예배 실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유스비전 캠프 실황은 TV로 송출을 시키겠다라고 방송 라이브로 송출을 시키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선포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응답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 저는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 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우 CCM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국인데요. 기독교 인터넷 방송국으로서는 제일 인지도가 있는 방송국이에요. 거기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척교회 희망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교방송 출연 요청이었어요. 뭐냐면 3달간 3명의 개척교회 목회자가 참여해서 그 와우 CCM 홈페이지와 아이폰에 팟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교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CTS, CBS, CGN-TV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과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도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만 신뢰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버가모 교회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 나눴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오늘 버가모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배신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시작을 요한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야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하나님은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검사이십니다 라고 썼어요. 검사. 자, 검사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요 어떤 일이나 사실에 옳고 그름이나 사물을 좋고 나쁨 따위를 살피거나 조사한다라는 의미로서 검사. 자, 소지품 검사합니다 할 때 이 검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한 의미로는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이라는 의미로서 검사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칼을 쓰는 무술에 능한 사람이란 뜻의 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번째 의미일까요?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검사로서, 그리고 또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의미를 더 포함한 검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칼도 그냥 칼이 아니죠. 어떤 칼입니까? 아주 날카로운 양날 칼입니다. 날카로운 양날 칼. 여러분, 칼은 어디에 사용되는 도구예요? 여러 용도로 쓰여지죠. 요리할 때도 사용됩니다. 나무를 자를 때도 사용합니다. 연필을 깎을 때도 사용합니다. 또 짐승을 잡을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칼은 유용한 도구이면서도 무서운 도구라는 사실이죠.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칼의 용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 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곰,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고 예리해서 그 칼날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잘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아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해서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 보기도 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밝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었지? 누구한테 들어서 지금 내 얘기 하시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장용성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뒷조사해 가지고 여러분 공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나 육신의 세계까지도 찔러서 쪼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가 일어나고 또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고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믿는 자 속에서 반드시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시작,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죠. 신앙생활을 수년을 해도 말씀이 체험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믿는 자들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냥 죽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살리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시작,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돼요.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환상에서 천사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천사의 지시를 가지고서 베드로를 집으로 모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듣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는. 자, 누가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누구를 초청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기에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라고 고넬료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정말 사람이 아닌 제 모습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고,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임한다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느냐 이거죠. 베레아의 유대인들은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시작.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인 자세죠. 환영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충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면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뎌진 검은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이 선 검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 읽고 또 철저하게 양육받고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먹는 것, 세상적인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상실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주 날선 검이 되어야 되는데 날선 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날선 검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도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아셔요. 우리끼리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말하지 않고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서 오늘 이와 같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가모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잡다한 종교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그 중심에는요 제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와 비슷한 도시가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800만 개 이상의 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로 쩔어 있는 이 버가모 도시 한복판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어요?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일본 야스쿠니 신사 옆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일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경주 불국사 정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 경주 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초대교회 충성된 일꾼이었던 누가? 안디바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는요 그 사람 안디바는요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됐으면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그럴수록 그들은 똘똘 뭉치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가해질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치더라는 거예요.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그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불교 국가, 공산 국가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도 오리사에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교회가 방화되고 살해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6월 17일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카두나주에 있는 세계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3주 연속 폭탄 테러를 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자지리아에서는요, 자살폭탄 차량의 복음주의 승리교회로 돌진해서 최소한 24명이 죽었다라고, 그리고 125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는요, 2011년 5월 7일 이슬람 보수주의 운동 회원들이 2개 교회와 주변의 크리스찬 소유의 집들, 가게들을 공격해서 최소한 12명이 죽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6월 11일 53세의 한 라오 목사님이 6월 6일 기독교의 어떤 개종을 권유했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파키스탄에서는요, 5월 21일 무슬림 일당이 펀잡 나로왈 지역에서 한 크리스찬 임산부를 심하게 폭행해서 태아를 유산시키고 13세 소녀를 강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요. 4월 29일 케냐 나이로비의 한 교회는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27세 대학생이 죽었습니다. 1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왜 총으로 총살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중국 북한과의 그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시고 계셨던 강호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5월 27일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교통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통사고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강 목사님은요, 두만강변에서 28개 28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북한 성도들과 탈북자들과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28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작년 8월에는 독침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국제 오픈도어 선교에서는요, 기독교 박해지수를 매해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북한이 10년 연속 기독교 박해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은 2위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런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1,500개나 세워졌고 북한 성도들은 오늘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교회를 가자고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화장실 안에, 변소 안에 꽂혀있는 몇 장의 성경책을 읽고 나면 얼마 후 다른 페이지가 꽂혀있다라고 합니다. 볼일 보려고 앉아있는데 성경책 이런 게 찢어져서 꽂혀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 성경 읽다가 보면 또 다른, 도대체 누가 그것을 가져다 놨느냐는 것이죠. 누가 거기다가 화장실에다가 이 성경책을 꽂아놨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그것을 다 외울라 치면 다음 것이 꽂혀서 기다리면서 울먹이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다 외우려고 그래요. 왜? 성경책이 없으니까. 북한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 입에서는 찬송소리가 나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선교사님 할머니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찬송가도 없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셔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래 지금껏 455장으로 살아왔시오. 말도 마시라요. 내래 여기 있으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찬양 부르면서 살아온 것이요. 그 성경에 물었습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찬송만 부르십니까? 그래야 할머니께 하셨던 말씀이 성경이 있어야 말씀을 보지. 그래 찬송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어야 말씀을 보지. 성경이 없으니까 그 찬송가 외우고 찬송만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손쉽게 돈 주면 살 수 있는 성경책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성경책 한 권이 자기 있다라고 말하는 있다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께서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할머니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수년간을 성경책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갖고 있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정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선교사님 몰래 챙겨간 그 짐 속에서 성경책 한 권을 꺼내서 할머니께 드립니다. 그러자 할머니는요 너무나 감격과 그 벅찬 마음에 흥분된 그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래 평생 원하던 소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경책 한 권 갖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 성경책 한 권 갖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다라고 말하시는 그 할머니,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자식들 학원 보내서 성공시키는 것입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취직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멋있는 남자 만나서 남자 사귀고 여자 사귀고 결혼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성공이냐 이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남한 성도들은 교회는 간판은 걸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건물만 세운 교회당과 십자가가 가득한 남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건너편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소리 없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마지막 순교적인 예배예요.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으로. 그들의 기도는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어요. 북한 성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고백해요. 나도 따라가오. 눈물과 피로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북한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불 속에서도 조용하게 걸리면 총살당해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도 저 사명의 찬양을 부릅니다. 나도 그 길 따라가겠다라고, 나도 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울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 찬양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북한 땅에서 이 찬양이 불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믿음을 버립니다. 핍박이 조금만 와도 예수를 부인하고 합니다. 세상과 쉽게 타협합니다. 세상 문화와 쾌락을 따라갑니다.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에게 찢겨서 팔이 떨어져 나가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죽어갑니다. 북한 성도들은 총살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한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고풍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걸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곰팡 냄새나는 지하 교회 개척교회는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좁은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 던져버립니다. 십자가는 등에 지라고 있는 것이지 목에 걸고 다니라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리스도인과 너무나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남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에 세워진 버가목 교회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버가목 교회 안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변절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버가목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을 전부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일입니다. 모압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은요,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과 아모리인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다 몰살당할 것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 선지자에게 복채, 아주 든든한 복채, 돈이죠, 복채와 함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것에 대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발람은 재물에 유혹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모압 귀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집에 재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민수기 2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야,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 누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물으실까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떠보실 때가 있어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떠보십니다.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모압 이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귀족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이 발락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재물을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더 높은 고위 관직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수많은 재물을 보여주고서 높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발락의 집에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발락의 집에 있는 은금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의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자기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그 은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더해 주실지 모르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이미 발람은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대답이 뭐였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네? 대답들 안 하시네. 여러분, 뻔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알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을 때가 있지요. 뻔히 알아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뻔히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발람 선지자예요. 장발람, 김발람, 박발람, 홍발람, 이발람, 사발람. 다 발람이에요. 발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알지만 뭐합니까? 이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발람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하도록 하여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고관들을 따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발람이 듣고 싶어 했던 응답이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응답이네. 여러분, 그 응답이 자신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채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 길이 자신을 죽이는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죽이는 응답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은 맞아요. 응답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응답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했던 대로 막 뭔가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관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웃기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잖아요. 발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했는 길이에요.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고집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혹에 끌려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기 열정에,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서 2장 3절 말씀에도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나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발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마음을 육신의 생각에 빼앗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죽음의 천사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봤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죽지 않으려고 막 좁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모르고서 이 나귀 새끼야 너 왜 그래? 이리야 이쪽으로 가. 막 옆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 선지자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망의 천사가 있는데도 모르고 그것도 보지 못하고 누구만 탓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영에 눈 열려서 천사를 보는데 발람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는 전혀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나귀가 담으로 막 발람의 발에 상처를 내니까 발람은 계속해서 책짓질합니다. 그러자 누가 화났어요? 나귀 새끼가 화났어요. 갑자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스타킹에 나올 법한 일 아니에요? 갑자기 나귀가 하다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발람 선지자야 이거라니까. 자 28절 보세요. 30절까지 얼마나 아주 쇼킹한 이야기인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맞으면서 왜 때려? 이거지.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귀가 또 발람에게 말합니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합니다. 없었다. 이게 지금 발람과 나귀의 대화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뭐 영화도 아니고 뭐 돈키호테도 아니고 뭐 슈렉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아니었. 근데 세상에 선지자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동물인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발람은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면 깜놀, 헐 대박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마치 평소에 나귀하고 대화를 했던 것처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미쳐버렸어요. 미추어버리겠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믿음이 나간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믿음의 정신이 나갔어요. 예수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말씀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발람 선지를 죽이려고 발람 선지자가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었던 것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를 누가 살립니까? 나귀가 살려줬어요. 정신 차리세요. 저기 앞에 당신을 죽이려고 천사가 있잖아요. 나귀가 살려줘요. 나귀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나자매가 말을 안 들으면 갑자기 복순이가 말을 할지도 몰라. 한나도 개소리 듣고 깨닫지 마시고 짐승의 소리 듣고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짐승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깨닫지 않으면 발람처럼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람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바른 길을 버린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정도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친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친놈이라는 거죠.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이건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미친 목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미친 예언자들 많습니다. 미친 목회자가 있고 미친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꿰어서 죽이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꿰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별의별 마음을 다 동원해서 결국 배나 더 많은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소경된 인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들을 만났을 때 결국 둘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소경된 인도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적어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양이 시험 들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또 마귀 역사했구만. 예배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기도 안 할 때 내가 알아봤어. 설령 양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면,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의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선한 목자는 그 선한 목자보다는 사꾼이 더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보다는 소경된 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가 교회와 세상에서 판을 칩니다. 이러한 자를 따라서도 또 이러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다른 자들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숫자적으로 대형화가 되니까 교회 행전일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들이 바로 집사였어요.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 사도행 6장에 나오죠.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니골라가 나와요. 자, 집사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7사람 중에 니골라가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니골라를 책망했겠느냐는 거예요. 처음엔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름 때문에 그랬을까요? 니골라나? 니골라? 뭐가 그렇게 맨날 심통만 나가지고 니골라? 니골라? 나 안 골라. 이런 상태. 니골라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니골라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의 유혹들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즐길 줄 알았던 것이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게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술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제사를 드리는 두 신을 섬겼습니다. 한 입으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한 입으로는 또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입니다. 성령의 깊은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성숙한 신앙이 되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에서 떠났다가 죽기로 돌아오고 회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니골라는 당시 하나는 이단 당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령에서 떠나니까, 믿음에서 떠나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습니다. 간음하게 했습니다. 율법의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신은 악이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용서받고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죄는 다 짚고 돌아다녀요. 한번 구원받았지 않느냐.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런 변질된 신앙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 봅니다. 오늘날도 이 니골라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고 나니까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이 더 좋아지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은요,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된 신학 사상가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에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가 젊어서는,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성령 받았을 때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노망이 드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주교를 옹호하면서, 로마 카톨릭을 옹호하면서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수백만의 카톨릭 교인들을 사용하실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황과 악수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인정을 합니다. 지켜세우기 시작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잘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는요, 몰몬 교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잘 알려진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는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과 승천,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사람들은 21세기의 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미국 메가처치의 원조였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 자신을 힌두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더 이상 불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신앙이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정교회는 2011년 11월 19일 카톨릭 교회에 매각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녀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이다. 불교, 힌두교, 기독교 등 모두는 같은 하나님에게서 이른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나는 모든 종교를 사랑한다.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 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추도합니까? 1986년도 이태리 아시시에서 세계 종교 평화 기도회가 개최되었었습니다. 이때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신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신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북미 인디언, 무속신앙, 정령숭배, 만물 유령숭배, 일본 만신, 아프리카 물치론교, 불숭배교, 뱀숭배교,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사탄 숭배자들과 함께 모여서 모든 종교의 신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 통합을 주장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불교 달라이라마가 기도를 하고 이슬람 대표, 아프리카 정령 숭배자, 아메리카 인디언, 조라스터,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대표가 나서 종교 통합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2008년도에 5월 22일에 우리나라에서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는 여러 종파,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이것저것 다 할 것 없이 모든 종파가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이게 바로 공동 기도문이었습니다. 오 하느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일은 나를 모시는 일이요 너를 모시는 일입니다. 녹색별 지구를 살리는 일이요 만물의 어머니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강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미 답을 아멘. 이 공동 기도문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KNCC에 1년 동안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 전 한신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은 그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불교 체험을 한답시고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합니다. 신학과 학생들이. 그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에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뭐 하지 마시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왜 속아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교할, 믿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종교 통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짱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정통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형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지도 높은 목회자라는 그 이름 가지고서 명성 가지고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설교를 또 듣는다면 이거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듣는다면 또 들고 일어나겠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와서 또 들어 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바른 말은 해야죠. 성경의 말씀은 바로 전해야 되죠. 주님은 오늘 교회 안에 이 니골라와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교회는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배교했다 할지라도 믿으면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살 기회를 줄 거야. 그 살 기회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다시 가지 않으면 돼요.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임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를 치실 거예요. 한국교회를 치실 거예요. 세계 열방교회를 치실 거예요. 그러나 영의 귀가 열려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인 이 생명 양식을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 이름이 쓰였다는 거, 그 돈은 받은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왜? 받은 자만 안다고 했으니까. 이게 나만 받았어. 너희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받은 자만이 압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 진짜 예수를 가져본 사람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미혹하려고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이 세상 흐름에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버가모교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도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되어 육체로 마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있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 세상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님의 음성이에요.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로 알구가 죽정이를 가르치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너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죽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미혹당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시작했다가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소멸하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기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가, 승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혹시라도 이 버가목 교회 그 일부 성도들처럼 발람의 그 가르침 교훈을 따라가고 또 니골라당의 그 미혹 앞에 무너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려고 순교했던 그들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죽을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물으시고 동서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버린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타락을 부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회개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에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이 나라 지혜 것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소주 하나님 주하 간절히 회개하오니 간절히 회개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하리 새롭게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무너져버린 내 가정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소서. 내 가정 지혜껏 되게 하소서. 내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형제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 상한 가정 새롭게 하소서. 상한가 무너진 가정 새롭게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민족 이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하 상한 교회 새롭게 상한 교회 새롭게 하. 여러분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상한 심령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육체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옆에 지체를 살려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회개하며 청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회개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수많은 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비하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한 가정 상한 교회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버가모 교회의 발람 선지자를 따라가고 니골라다를 따라갔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배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예수만을 고집하고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날의 상을 바라보며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북한 성도들의 그 이불 속에서 찬양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듣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마음들이 회복됨으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더 열심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열정과 또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물질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결단하며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소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기도하시고 또 연락하세요. 또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세요. 또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절대 이런 교회는 되지 말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알곡과 축정이 함께 있었던 이 버가목교회 하나님 우리 신앙이 알곡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고 배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